설법 읽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날이라 좋은 일이 많아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걸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여서 또 잘 전달합니다. 오늘 이제 회장단 위치임식을 했죠. 신산 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교당의 불사는 한 마음으로 2000일이 넘는 기도 정성을 올리면서 함께 이루었지 한두 분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장단 이임은 지난 6년 또는 3년 동안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당의 공중사류에 선신하신 모든 분들의 공덕을 일단 한번 매듭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중앙들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다 마음으로 아실 걸 알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청합니다. 오늘 연말 시상 선물을 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보다 한 10배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모두가 거북스러우실 것 같다고 그래서 10%로 낮췄습니다. 섭섭하진 않으시죠? 혹시 그래도 내가 신사님 받는 선물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은 회심당으로 저 한 3시간 이상 공부할 준비를 하고 올라오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제가 쌈짓돈 풀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뜻에서 사유 중에서 공도자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의 구조에 해당하는 법문이시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도자란 누굴까요? 공익심이 있는 분은 어떤 분을 일러서 말씀하시는까요? 다 아시겠지만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울타리 없이 남을 위해서 대가 없이 그걸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을 일러서 공도자 또는 공익심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전념해서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당신의 형편 따라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음, 길고 짧음을 가릴 것이 없이 그 마음 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교당에서도 오늘 선물을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은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그래도 섭섭하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공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엄불교에서 공익심, 공도정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봉공일을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교구 봉공회에서 바자회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텐트를 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접었다 줄였다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박아가지고 묶고 못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텐트를 설치할 때인데 이 설비를 완전히 마쳤는데 밤새 비바람이 불어져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봉공회 한 분께서 까짓것 대종사님께서 바다 막아서 논 만들 것에 비하랴 다시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에 금세 다 세웠답니다. 어찌했을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훈습되어 있는 공익심이 이미 다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그게 발로가 됐던 거죠. 누구 가릴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그걸 삽시간에 금세 세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이 자옥동 도량을 만들 때 하나같이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께서 우리가 공도자 숭배의 참 뜻을 알았으면 너나 즉 자타의 국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공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공도에 헌신한 공도자는 혹 연로해서 힘이 없으실 때는 친자녀가 아닐지라도 친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잘 모시고 봉대하는 것이 공도자 정신의 참 정신이다.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공익심을 어릴 때부터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공익심을 어릴 때부터 권장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는 이기주의 싹만 커나간다 그러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종교라면 교단에 교도가 늘고 교산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도 각자의 마음에 신앙심, 공부심, 공익심, 자비심이 커나가야 그 교단이 살아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설사 내 몸이 좀 괴롭고 때로는 해로움이 올지라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롭고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공익심이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도를 바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익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먼저 울타리 없는 마음이 공익심입니다. 4대 강령의 무아봉공이 있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다. 나라는 상이 없다. 누구에 내가 뭘 줬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웠다라는 의미가 무아입니다. 그 무아의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봉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아주 커지겠죠. 마음을 비우면 분별을 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분별하든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죠. 세상과 나를 하나로 보고 세상의 일을 나의 일로 알고 내 집 울타리 밖의 일도 나의 일로 알고 살아간 마음이 바로 공익심이죠. 핸드폰이 생긴 게 지금 36년 전입니다. 1983년에 핸드폰이 처음 생겼는데 불과 35, 6년 됐잖아요.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대하는 나와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그 하나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개벽은 바로 이 공익심을 실현하는 물질 문명 시대에 공익심을 실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가 1905년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로 의료로서 그분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갔죠. 처음에는 자기 사비로 병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이제 고향에 와서 모금 운동을 하기로 왔습니다. 고향역에 내렸는데 슈바이처를 기다리던 많은 대중들이 1등 칸으로 쫓아갔어요. 마지막 사람이 내리도록 안 내려와요. 2등 칸에 탔나? 2등 칸에도 마지막 사람이 내려오도록 안 내려와요. 안 오려나 보다. 다시 되돌아가서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슈바이처가 옵니다. 친구들이 묻죠. 자네 어찌 1등 칸, 2등 칸 안 타고 어디 타고 왔는가? 3등 칸을 타고 왔네. 슈바이처는 그 사이 오는 차 안에서도 3등 칸에 산 분들을 진료를 하고 온 그러신 분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시간마저도 그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라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 하나 이분이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마음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공익심의 첫 번째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나를 넘어서고 내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나의 기도문이 함께 담김으로써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익심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일전에 어느 단에 제가 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단장님께서 조석 신고를 소개를 하는데 단원들 가족 아프신 분들, 단원들 가족에 일이 있으신 분들까지 조석 신고로 담아서 올리는 신고문을 소개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장 중앙을 맡음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공익심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기도의 범주가 나와 내 가족에 국한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넓게 확장이 되어 있는지 반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은 물론 육신이나 물질로도 보시를 해야 됩니다. 연말이면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하죠. 소득공제를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종교나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를 하는 그 총액 중에서 나를 위해서 한 소득공제의 비율과 남을 위해서 베풀어서 받는 소득공제의 비율도 한 번쯤은 연말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본 말이죠. 자기 쓸 만큼 원 없이 다 쓰면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기 형편껏 힘 닿는 대로 하는 것이 진실한 공익심이 되겠죠.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고 나를 위해서 먼 세월 뒤 내가 맞이할 그 세월에 나를 위한 저축이 되는 겁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가면 플랫폼이 있죠. 이 플랫폼은 많은 차들이 정차해서 거쳐서 지나가는 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나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럼 나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돈이 지나가고 많은 인연이 지나가고 많은 마음이 지나가는데 나의 플랫폼은 몇 대나 멈춰서 지나갈 수 있는 플랫폼인가? 그 플랫폼이 길고 크고 넓으면 많은 차가 쉬었다 지나가는데 좁으면 몇 대밖에 못 머물다 갑니다. 내 플랫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익심이 크려면 사심을 놓아야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아우르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중심 뜻이다 그랬어요. 중심 뜻이다.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닙니다.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적인 것도 공이 되고 국한을 좁게 잡으면 공적인 것도 사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울타리를 크게 잡으면 사적인 것도 공이 되고 울타리를 좁게 잡으면 공적인 것도 사적이 된다. 뭘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유생과 스님이 대화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생이 묻습니다. 불가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사랑을 보니까 착하게 사는데 후손은 도리어 가난하고 어떤 사람 악한데도 도리어 가문이 잘 번창하는데 이게 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고 스님께 물으니까 스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생께서 생각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요? 유생이 답을 합니다. 사람에게 욕설하거나 때리는 것은 악이고 사람을 공경하거나 예를 갖추는 것은 선이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악이고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뭡니까? 하니까 답을 하기를 남에게 이로운 것이 선이고
자기에게만 이로운 것은 악입니다. 남에게 이로우면 남을 때리고 욕하는 것도 선이고, 자기에게만 이롭다면 남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이 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사심이 들면 공적인 일이 틀어집니다. 공적인 일이 틀어집니다. 공중일을 하는 사람, 공익심을 가진 사람은 내 일과 남의 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일을 해놓고서 내가 다 했다는 상도 없고 대접도 바라지 않는 분이 공익심을 가진 분입니다. 가까이 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교당에서나 공도자를 보면 공경하고 예우를 하고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나도 울타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널리 복을 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다진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공도자고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무아봉공, 이거는 바로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